양쪽 모두 다 20도로.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 날을 축복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돌리며 은혜 입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일을 하나님 집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또 힘있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 겸손히 엎드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구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구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다시 되어 하나 되니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나이와 없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아갈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이 찬양 돌린 시간이 되고 주의 영이 친히 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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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주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통하여 우리 각성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옵소서. 인간 충만히 주옵소서. 너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치유하여 구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깨달아서 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이르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소리 들려 가운데 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공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종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시간에 우리가 단비를 내려주소서 새 생명 아무로 메마른 땅에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단비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제자훈련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영혼 편이실 곳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만 나니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는지요. 드럼 빨리 좀 따라오세요. 드럼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일어나게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위한 일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말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 의지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좀 빨리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담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그 힘입어 부활을 엎드려 참된 평화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령은 십자가의 이곳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께 소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고 연하들을 치료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동성으로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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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 나라에 대한 걸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하여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마시고 나오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 위에 나를 바라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신 미련함이라 사방에 우리여 감상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경의 아버지 이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예수와 축복해 주시고 사이에 하나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알리루야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나이다. 오늘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나사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열로 기도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연히 주시고 하나님 연히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려나오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축복하여서 아버지 훈련 양육되어서 주님 제사로서 사랑을 강하게 하시고 영광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또 제자훈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다 여러분들 받으셨죠? 교대를 준비하시고 우리 제자훈련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의 사과 우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다 잘 기억하고 있죠. 제1과는 뭐였죠? 새생명, 새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제2과는 구원의 확신, 제3과는 두 가지 성품. 그러면 지난주에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성품은 무엇일까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성품, 그 옛 성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몹쓸 옛 성품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 생명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새로운 씨가 바로 새로운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 식물들이 그 이제 형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죠. 사람도 이제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볼 때 저거 누구 씨야, 또 누구 종자야, 누구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속된 표현 같지만 저거 누구 종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씨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순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더해서 새 성품이 하나님 씨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씨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특성을 가진 정반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두 가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속에는 이 두 자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이제 계속 작용을 하죠. 아주 못된 짓 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은 누가 해요? 옛 성품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새 성품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착한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새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그것만 가지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 그 못된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옛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잘 했잖아요. 어떤 비유를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 성품의 작용에 대해서 구정물 그릇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정물 통에 잔밥들이 지저분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룻밤 잘 조용히 뒀더니 아침에 나가니까 위가 아주 맑아진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를 잘 이렇게 안정시키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면 맑은 그 위에 있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착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건들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들면 다시금 밑에 깔아앉았던 나의 지성과 개성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본질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되는데 그 두 가지 갈등 싸움에서 바울은 언제나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옛 성품이 이깁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이 연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저주 때문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아주 좋게 해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지막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요, 정말 좋은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그래서 인간에게 이 우주촌의 모든 곳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이제부터 더 강성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연 만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악이 더 강합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모의 그 둘 중에서 나쁜 성향이 더 유전이 강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에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강합니다. 잡초는 아주 죽으라고 밟아도 계속 살아납니다. 거기에 막 제초제를 넣어도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곡식은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 연구했는데도 내가 좀 착해져야 되는데 착한 듯한데 도루묵이야. 바울이 그래서 탄식했어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로 실패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 로마서 7장에서 고통을 하고 번민하다가 8장으로 넘어오면서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해방을,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승리하여 희락을 느끼게 된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과는 성령의 능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3과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공부했고 우리 자신을 발견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4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4과의 서론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는 옛 성품밖에 없어 오히려 갈등이 없었습니다.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울 때에 바울 사도처럼 괴로운 한심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옛 성품과 싸우게 되면 승리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두 가지 타입의 싸움이 있고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타입을 PPT에서는 어떻게 해 놓았을지 궁금합니다. 네, PPT 제가 해준 대로만 됐군요. 교재대로 되면 좀 좋은데. 자, 여러분의 교재를 보세요. 교재가 훨씬 더 그림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옛 성품과 새 성품 가운데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죠? 교재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막 이제 포탄이 터진 거잖아요. 뚜껑이 열린 거잖아요. 이렇게 갈등 속에 싸움을 벌이다가 그쪽에는 교재가 없으시군요. 네, 교재가 뒤에 있는 분은 이 앞에 이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갈등 속에서 싸우다가 육신의 소욕 쪽으로 옛 성품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패배하고 고통을 치르게 되죠. 저 갈등 속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성품 쪽으로 가면 승리하고 희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잘 대처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가져주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자, 성령의 신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저 하나님의 가마력이나 영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이 잘못돼 가지고 성령님을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마치 능력의 어떤 가마력 정도로만, 그리고 어떤 현상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과 현상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지, 정, 의. 여러분들 이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 이 세 가지가 정삼각형의 균형을 잡습니다.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정된 확실한 도형은 정삼각형입니다. 가장 안정됩니다. 이 정삼각형은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딱 밑면에 붙여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사각형도 불안합니다. 밀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원형은 더 불안하죠. 자꾸 돌아다니까. 그래서 도형 중에서 제일 안정된 도형은 정삼각형인데 그 꼭지점에 지정의를 여러분 교재에 쓰시면 좋아요. 제일 하면인데, 그래서 그 꼭지점마다 여러분 노트에 적으라고. 여러분 노트에 지금 적는 것이 이제 연필도 가지고 여러분의 교재에 적어 보시라고. 그래야 졸리지 않지.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겁니까? 다음부터는 연필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다가 삼각형, 정삼각형을 그리세요. 정삼각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정삼각형을 그리셨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
정의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분이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지적인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죠? 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근심한다는, 근심.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몰할 때 성령 근심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그래요. 탄식을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기에 말씀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인 의미. 못 가, 가지마, 하지마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향력이나 가마력이나 그러한 것이 아닌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핸들링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의탁해야지, 마치 내가 성령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훔친 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며, 여기 답을 해야죠. 누구를 속인 것이며, 예. 또한 누구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뭔지 알죠?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무슨 사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지? 가성교회죠? 이거 오늘 거는 인터넷 방영하지 맙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난 거예요. 성령의 강림하신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장에 이어져 성령의 강력한 강림 역사와 성령 역사가 교회 안에 진행되어서 막 나타나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화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같이 받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도 지르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계속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부동산 땅을 팔아왔어요. 그래가 사도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기서 그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아, 요거 공산주의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내 것, 네 것이 없이 다 나눴습니다. 봉주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에게 나눠준 거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었는데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따가지고 그렇지 봉건주의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 이 자본가들의 재산을 대기업을 다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나눠주겠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노동자와 그 일하는 사람들이 큰 한숨을 일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그럴싸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권력을 빼앗아 누가 다 가집니까? 독재자가 다 가지고요. 인민들에게는 강냉이 죽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썩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오늘로 말하면 직분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면 안수 집사님 부부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집회 참석하고 성령 충만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이죠. 그걸 이제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요 중요한 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기까지 넘기지 마세요. 거기 두세요. 그냥 중요한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그 순간에 누가 동시 역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 은혜 역사가 강렬할 때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맞히는 사람 아이스크림. 뭐죠? 사자성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네, 호사다마. 좋은 일 끝에 마귀가 틈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에서 막 헌신하고 은혜 받고 막 헌금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단이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성령께서 지배하는 게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부부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판 값을 가지고 남편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신이 내려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가 묻지요. 땅 판 값이 다 되냐? 요거는 기회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어이구나, 아나니아가 어이구나, 그때라도 아니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삽니다. 근데 아마 아나니아는 생각했겠죠. 어떻게 알려고? 사도께서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네,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판 후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땅 그대로 있어도 자기 거 안 팔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팔고 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반 가지고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냐? 어찌하여 너희 둘이 공모해가지고 나 속이려고 한 거냐? 이게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고 성령을 속인 거다. 무서운 일이죠. 초대교회가 2장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그냥 교제하고 떡을 대고 즐거워서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부흥되고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사건은요, 아주 무서운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이거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성교회에 부흥회를 했대. 다들 은혜 받아 헌금을 했대. 그런데 어떤 안수집사 부부가 둘 다 한날에 즉사했대, 죽었대. 왜? 헌금하다가. 이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배치할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강력히 일어날 때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역사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이 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왜? 사단은 장로님, 안수사, 권사님들을 딱 집어삼켜버리니까. 그럼 막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수리장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이뤄나갈 때에 다 은혜와 감동받을 때에 사단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오든지 아내에게 오든지 부모에게 오든지 자식에게 오든지 가족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한쪽에서는 사탄의 역사로 맞장구를 치고 나갈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는 뜻을 맞추지만 악한 일에는 갈랐어야 됩니다. 갈라서라는 말하면 이혼하는 말은 아니고 의견을 달리해야 돼요. 처음에 이들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제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 다 갖다 주면 우리 뭘 먹고 살아? 일부만 주자. 헌금하자. 남겨놓자. 그렇게 나올 때에 그게 남편이면 아내 쪽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건데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갈라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자, 좋다,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둘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해서 왔을 때, 하나님 명 따라 선악을 따먹고 왔을 때, 그걸 내밀었을 때 아담이 그때에 조처를 취해야지. 당신도 먹어. 그때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지. 그리고 회개를 시켜야지. 야단을 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가자, 회개해라. 그랬더라면 하와를 살렸을 텐데, 등신이 아담이가 같이 따먹고 죽었어. 사랑은 불의함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사랑으로 같이 그 길을 덤벼 들어가요? 죽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사건, 큰 위기를 한번 하나님께서 경중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봐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시고 근심하시고 허락하시는 지정의에 소유하신 인격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영향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로서 승리의 기쁜 생활을 전혀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에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상을 공부하면, 신성,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선 그 이름이 거룩하시죠.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자,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성하신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관로 속에 우리 관로를 좀 띄워주실까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적으십니다. 영원성.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세상에 모든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배교실 그 나레이터가 저 마이크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마이크 있습니다. 네, 나레이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마이크로 입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읽는 것은 전혀 입력이 안 돼서 우리 동영상에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우리 배교실 권사님이 좀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 해보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성가대 쪽에 있는 마이크입니다. 해보세요. 안 되는군요. 우리 평상시에 이쪽 성가대에서 하는 마이크인데요. 우리 강도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최강사님? 지금 됩니다. 됐어. 네. 빨리. 네. 그래요, 됐죠? 성경 읽을 때는
잘 읽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로 속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뭘로 적어야 됩니까?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때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도 거기 계시고 주의 영을 떠나내가 어디로 가오리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고 여기 우리 성도에 계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나 다 계시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자, 여기에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뭐 하십니다? 성령님은 통달하십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그 뜻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통달. 그 사람이 그 모든 기술을 통달했대. 그 사람이 그 학문을 통달했대. 그건 다 알았다는, 다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박사라 할지라도 저는 박사님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박사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게 성경 본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한 1서 5장 7절 우리 권사님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성경책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 네, 우리 백효실 권사님 찾아서 또박또박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요? 증언은 셋이니가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답은, 성령님은 뭘까요? 셋이다 그렇게 말하면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뭘 설명하라는 것일까요? 셋은 뭐예요? 네, 삼위 중에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의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삼위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 도우심,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들을 다음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째, 내주하심으로, 둘째, 증거하심으로, 셋째, 권능을 베푸심으로, 넷째, 은사를 주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1, 2, 3, 4 번호를 거기에 붙이시고요. 자, 이제 내주하심으로라는 이 구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내주하심으로. 네, 그 제목이 답이에요. 내주라는 뜻을 아시죠? 그게 어떤 뜻입니까? 내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거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도우죠.
내가 물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도 성령이 거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죠. 미군이. 잘 모르십니까? 동두천에 있던 미군, 의정부든 다 없어졌죠. 어디 갔을까요? 평택에 갔습니다. 평택에 다 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군 돌아가라고 지금 막 운동 벌리잖아요. 그죠? 종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은 여기서 즉각 떠나야 됩니다. 종전이니까. 지금은 휴정이니까 미군이 명분상 거주할 수 있는 종전이 선언되고 종전이 그러면 미군은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김정일은 즉각 쳐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25 때처럼 SOS를 전하죠. 우방동맹국 미국에다가 전쟁이 왔습니다. 김정일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미국은 즉각 동맹국이란 큰일 났다 빨리 보내라. 그럼 오는 시간이 걸려야 하는 시간 걸립니다. 끝납니다. 6.25가 발발됐습니다. 그때는 한미 동맹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조선이 아주 히든 컨트리라서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여러분 군인을 파병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면 국회와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프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왔는데 우리 군인을 파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서 가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왜 보내? 보내지 마라. 그러면 못 보내는 겁니다. 미국은 국회가 2개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요? 하원과 상원이 있습니다. 그 의논 절차가 몹시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됐어요. 근데 이걸 애써 받은 미국이 그때 상원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개회를 하는데 개회 성수가 안 됩니다.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엽니다. 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 올라가서 또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게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면 결정을 났습니다. 그럼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자, 출발해 가세요. 비행기 출발, 항공모함 출발. 오는 시간에 한반도는 김정은에게 완전히 적화 통일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파병 철군하라는 거예요. 아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군이 상주했다. 그럼 저기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전쟁을 벌여서 미군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극동 지역에 있는 모든 잠수함이나 모든 미군의 지금 계속 가동하는 그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바로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주하여 도우시는 것과 바깥에 도우시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불 속에 빠져도 그 성령님께서 다니엘서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3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4사람이 거느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봐라, 우리가 저기에 넣은 자는 3사람이냐? 근데 4사람이 유이 거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과 같다. 신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 막 바깥에 부르지 말고 내 속에 성령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내 어려움 아시죠? 성령님, 나를 감화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내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 속상함이, 이 고통이 조절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도와주시죠. 능력도 많고 인심도 좋으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감화감당하셔서 평안하거라, 평안하거라. 이게 도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증거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우리 영과 함께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낙심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참 용기를 잃을 때, 기가 죽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내가 막 세상에 시들리고 낙심되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정말 도움이 되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부으시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야. 다음에 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 권능을 주심으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능 주셔 도우시는 거야 뭐 능력 받았으니까. 그 다음 은사를 주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역을 하기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면 잘하죠. 찬양하는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은사 주시면 잘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도움받게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세요. 자,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죠? 범죄하는 신자에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신자가 돼서 성령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신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속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자, 성령 충만받는 그러면은 누릴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성령 선물 어떻게 받아요?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말라 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이 45,000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깨끗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성령 주실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충만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명령적입니다. 받으라. 수동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왜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 정말 네 여기까지 복습 문제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니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과 더불어서 매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로 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